안녕하세요. 정량 목사입니다. 11월 27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하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면 그가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너희의 생각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는 자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한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결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례열을 따르고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아멘. 욥이 소발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주장은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욥에게 빨리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어 가시도록 회개하라. 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욥은 악인이 정말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는지 반문하며 소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여기에 있는 다른 친구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욥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고 어쩌면 그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또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질책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라도 욥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해줬더라면 그래도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악한 자들이더라. 이러한 말들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뱉는 욥의 심정은 더더욱 비참하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욥이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있다거나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있기에 욥은 어쩌면 비명에 가까운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이러한 말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에 따라서 사람을 심판하시느냐?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왜 이렇게 많느냐? 특히나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어쩌면 그런 악한 사람들에 인해서 우리가
불합리한 상황을 겪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 사람의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욥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러한 고백으로 나온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까요? 아니요.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상황 속에서 공의에 따라서 심판받고 복을 받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 아니 정말 그렇지 않은데 정말 욥이 말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이 드는 하루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우리의 일상은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그런 날들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날들을 살아가며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욥은 지금 이 고백 속에서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그렇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공의에 대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이밍에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며 욕심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인간이기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면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상황 뒤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준비해 놓으시겠죠. 그러나 오늘 별일 없이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의 일상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성실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가 뜻대는 대로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발견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래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직장과 우리가 속한 학교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